4월 한 달간 드림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 관계 가운데 특별히 우선순위,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서둘러야 할 일과 천천히 해야 할 일, 관계 가운데 이것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욕심이 있는 영역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시간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 중요하다. 저는 어떤 욕심이 있냐면, 저는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과 될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저의 욕심입니다. 보통 이런 욕심이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잘 보이고 싶어 해요, 상대방에게. 근데 상대방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저한테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면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외모 컴플렉스가 심한데 사람에 대한 욕심은 있다 보니까 뭐에 신경을 많이 쓰냐면 옷차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전 직업은 목사니까 목사가 뭐 화려하게 입어도 별로고 너무 목사같이 입어도 좀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늘 고민이 많은 거예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잘 보일 수 있을까? 오늘도 제 딴에는 엄청 고민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이 되면 저는 그런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전신 거울을 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막 컴플렉스가 많으니까. 잘 보이고는 싶은데 컴플렉스는 많으니까 거울을 보면서 온 매무새를 늘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은 몸에 걸치는 옷보다 더 중요한 옷을 잘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얼굴에 걸치는 좋은 옷인데 그게 이제 표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의 특징은 어떤 표정을 갖고 계시냐면은 저를 반가워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우호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밝은 미소로 저를 대해 주십니다. 그분들의 옷차림이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그 밝은 표정이 저한테는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전신 거울보다 어떤 거울을 많이 보냐면 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설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나는 어떤 표정을 갖고 있는지, 내 몸 말고 내 얼굴에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집을 나서는지, 그거에 대해서 요즘에 생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관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저 제가 일상에서 경험한 이야기 말고 성경 한 구절을 통하여서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았으면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 사이에 맺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우선순위를 삼지 말아야 되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신 이상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대화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라라는 이야기를 이 야고보서 1장 19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저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꽤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 못지않게 저한테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면 대화하는 거죠. 그런데 저를 만나는 분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감이랑 평안인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만나는 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공통적인데, 제가 만나는 분들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직업도 다양하고 연령도 다양해요. 그런데 저한테 기대하는 건 비슷하더라고요. 공감과 평안.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 경험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제 삶의 반경도 굉장히 좁습니다. 저는 만 20살 때부터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저는 교회 안에서만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 안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읽는 책도 그 종류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분들이 저를 만나면 공감과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는 게 저한테는 꽤 숙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될까 이래서 막 온갖 책들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뭔가 저를 만나면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들을 읽게 됐는데,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 들으면 잘 도와드릴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한 2년에 한 번씩 공통된 편지의 내용을 받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싶었는데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라는 편지를 받습니다. 그럼 저한테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와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게 누군가에게 봤을 때는 그냥 가벼운 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생각하다가 삶을 생각하게 하는 생각의 전환이 될 수도 있는 일이구나, 이게 나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과는 될 수 있으면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마음이 힘들면 저한테 좀 만나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제 마음 한켠에 어떤 불안감이 있냐면 나는 잘 도울 수 없는데, 나는 이분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지식도 많이 없고, 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도 아니고, 나는 그냥 목사인데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도 이제 그분을 잠깐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처럼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잠들기 전에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약을 좀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깰 때쯤 되면 이제 약 효과가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새벽이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을 때 핸드폰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가 떴는데, 그게 만약에 제가 낮 시간이라든지 저녁이었으면 쉽게 감당할지 모르겠지만 약 효과가 거의 떨어졌을 때, 가장 힘든 이른 새벽에 제가 그 메시지를 보면 저는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 저는 살 힘이 없어져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나는 그때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인데, 제가 새벽형 인간이거든요. 저는 밤이 되면 너무 피곤해요. 근데 한 6시만 되면 저는 최고의 컨디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때 저는 최고의 컨디션이에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더 잘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잘 들으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정말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삼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듣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과 또 하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냐면,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가 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분노의 크기보다 먼저 화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분노의 크기보다 먼저 화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 또는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화가 나세요? 언제 화가 나세요? 요즘에는 이제 전문용어로 긁힌다 그러죠. 뭐에 긁히세요? 너무 다양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자꾸 오늘 이렇게 컨셉이 이상해지는데, 강풍도 심하게 불어서. 가만히 보니까 언제 화가 나냐면,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난리 나는 것 같아요.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온 몸으로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런 다음에 거짓말 하잖아요. 나 화 안 났어. 근데 이미 나는 화가 났던 거죠. 왜 그럴까? 내가 이거는 못 참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분노하는 이유보다 분노의 크기에 너무 클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여러 번 참아줬는데 더 이상 나는 못 참아, 이러면 이제 빵 터지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분노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안 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하나님도 화내십니다. 성경은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에 대해서 금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오랜 시간 품고 있는 분노는 성경이 금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급한 분노도 금하게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화를 품고 있는 거 금하게 하고, 섣불리 화를 내는 거 금하게 하고, 누구를 위한 레슨일까요? 우리 자신인 거죠. 오랜 시간 화를 품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랜 시간 마음에 화를 품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점점점 여러분을 피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성급하게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 후회만 쌓이는 거죠. 성급하게 화를 내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저 인간이 잘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빵 터졌기 때문에 원하지 않지만 사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잘못됐지만 그 그룹 내에서 결국은 미성숙한 사람이 누가 되냐면 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제목인데, 근데 이거 작가가 되게 싫어할 수도 있는 말인데, 사실 이 책 안 읽어도 돼요. 표지만 잘 봐도 이거는 대박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기분 따라 행동하다 손해보는 당신을 위한 심리 수업. 저는 이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기분 따라 행동하다 손해보는 나를 위한 심리 수업.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기분을 드러내고 현명한 사람은 기분을 감춘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내용, 집에서, 회사에서, 인간관계에서 후회가 사라지고 오해가 줄어드는 기적의 기분 사용법.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분하고 태도하고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한 심리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감정과 행위는 함께 간대요. 그래서 감정을 달리하면 행위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반대로 행위를 달리하면 감정도 바뀔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것 봐라 이러면 여러분 감정은 분노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케이 하면 딱 멈출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이걸 실패했어요. 열이 확 뻗치는데 오케이 했으면 끝날 수 있는데 이것 봐라 이래가지고 너무 후회가 남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후회를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을 대변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여러분만의 태도를 한번 갖추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급함은요 대부분 후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조급함은 대부분 원치 않는 여러분 자신을 또 한번 직면하게 합니다. 조급함과 결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저는 조급함이라고 정의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짧게 기도해 보시죠.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은 조급함과 결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참으셨다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화가 너무 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랜 시간 분노를 품지도 마시고, 그리고 조급한 분노로 인하여서 후회를 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새로운 관계의 축복을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